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 은하계 속에 블랙홀이 또 발견되어졌다 하는 소식을 들었죠.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블랙홀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고 말한 사람은 누구냐? 세계적인 물리학자였던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였죠.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낸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아인슈타인 박사에 의해서 얘기된 것이 뭐냐면 우주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다 똑같은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로 가면 시간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이 블랙홀이라는 것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단축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간이 그 속에 들어가면 이제 우주를 관통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 속에 그렇게 시간이 진행되어진다. 그거를 수학적으로 과학적 계산으로 발견해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설마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아인슈타인 박사에 대한 아주 일화 그것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일본에 모임이 있어서 참여를 했다가 일본의 그 도쿄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호텔에 묵게 되어져요. 근데 그 호텔에 묵으면서 뭔가 책을 보거나 뭔가 글을 쓰거나 할 때면 그 호텔에 있는 카페에서 그렇게 책을 보거나 글을 쓰거나 했는데 그 종업원이 워낙 서빙을 잘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종업원에게 미국에서 하듯이 팁을 이렇게 주려고 했더니 이 종업원이 하는 말이 우리 호텔에서는 손님들에게 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는 손님의 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사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자그마한 쪽지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해가지고는 이제 자기의 사인을 해가지고 그리고서 그 종업원에게 준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혹시 나중에 운이 좋으면 이 쪽지가 당신의 팁보다도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쪽지를 하나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호텔에 묵고 있으면서 벨보이, 가방 실어 나르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또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어서 역시 그 벨보이에게도 쪽지를 하나 써서 건네주었다는 거죠. 물론 자신의 사인까지 다 써서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조용하고 소박한 삶은 불안에 쫓기는 성공한 삶보다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박사 사인을 해서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 90년 정도 그렇게 흐른 후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매 물품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경매를 하게 되어졌는데 여기에 이때 종업원에게 주었던 그리고 벨보이에게 주었던 이 자그마한 쪽지 그게 경매에 나온 겁니다. 그 경매에 나와서 그 쪽지가 얼마에 낙찰이 되어졌냐 무려 우리 돈으로 16억 원에 그 쪽지가 낙찰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16억 원의 돈을 누가 받았는지는 모르죠. 이 쪽지를 그 경매장에 낸 사람이죠. 근데 이 쪽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박을 맞은 거잖아요. 종이 쪽지 하나, 그게
16억 원의 가치가 있었으니 말이죠. 이 종업원이나 이 벨보이가 이 아인슈타인이 써주었던 이 쪽지, 이게 그렇게 귀중한 줄 알았으면 잘 간직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걸 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야, 이건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잘 간직하고 있어라, 이렇게 물려줬겠죠. 그런데 만일 이 종업원이나 벨보이가, 이게 뭐 특별한 글도 아니고 그냥 아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라리 아인슈타인 박사가 쓴 책에다가 그런 글귀를 쓰고 사인을 딱 했으면 잘 보관했을 텐데, 아유, 이게 뭐라고, 그리고서 그냥 주머니에 쑤셔 넣거나 아니면 그냥 구겨가지고 휴지통에 벗어 버렸다고 한다면 아마 그 자녀들이나 그의 인생에 그런 엄청난 대박의 기회는 아마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혹시 누군가에게 그냥 뭐 가치 없으니까 그냥 네가 져라 하고 줬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 나중에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 하면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했겠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것, 아니면 자기가 버려버린 것, 그 쓸모없다라고 버려버린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후회 남는 인생, 후회에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정말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인생 쪽지를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성경을 받아들고, 야, 이것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이구나.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내 인생을 다 지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큰 영광을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고 말씀을 따라 살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도 맞지 않는 말씀이네.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꾸며낸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 그리고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팽개쳐버리고, 그리고 나랑 무관해, 그리고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소중한 것을 다 그냥 버려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들은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이, 통곡하면서 후회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때 받았던 이 성경책, 그때 내게 주어졌던 이 성경책, 그거 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살아볼 걸,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제가 꾸며낸 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는데, 그때에 어떤 인생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야, 너 정말 잘했다, 그리고 상을 받는 인생이 있고, 너 왜 그렇게 살았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밖에 버려지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땅을 치며 통곡하고 후회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상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인생의 쪽지를 주고 계시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생의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주신 이 쪽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목회적인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제물 음식이잖아요.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굳이 말하면 제사 때 썼던 음식, 그거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이 붙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쓴 거죠. 그러면서 우상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제사라는 게 뭔지, 거기에 드려진 제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쭉 쓴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에 그런즉, 결론적인 말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은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또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장과 11장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지만 모든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11장 1절까지가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단락 구분을 그렇게 나눠 놓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들어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도전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죠. 야, 참 바울이 인생을 잘 살았나 보구나.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 자신 있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말할 수 있나? 여러분,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세워놓고 혹은 제자들을 놓아놓고 아니면 후배들을 두고서 야, 너희들은 나처럼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대다수의 부모들이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놓고 하는 말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나같이 살지 말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후회를 남길 만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같이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거꾸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바울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적으로나 완벽한 흠이 없는 삶을 살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면 조금 좀 삐딱하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참 바울은 교만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잘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앞에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고 바울이 이 사람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 맞아? 이렇게,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이렇게 의심하고 또 바울을 아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실제로 옆에서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워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일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무슨 사도야?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참, 자기가 뭐라고 자기 말을,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래, 이렇게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바울이 자신이 완벽해서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무 흠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쓴 겁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바울이 제대로 좀 이 말씀을 쓰려면 이렇게 썼으면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또 더 존중받았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썼어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 없고 완벽한 그런 권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럼 교만해서 이렇게 쓴 겁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이 완전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쓴 겁니까?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보지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동을 받았으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그럼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성령께서도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쓰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썼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썼느냐, 쓰게 하셨느냐는 거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관해서 지금 막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났는데 바울의 내용의 흐름은 이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이 음식,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먹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이 음식을 나는 먹어도 내 믿음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딴 사람이 봤어요. 근데 그 본 사람이 저걸 어떻게 먹을 수 있지? 그러면서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제사 음식 가지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요즘 일반적으로 말하는 술, 담배 문제, 또 이런 문제 있죠.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이렇게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쓴 칼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술, 담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술 먹는다 해서 구원 못 받고 담배 핀다 해서 구원 못 받고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좋은 전통이라는 거예요. 좋은 관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건강을 위해서 음주하지 말자, 금연하자, 이런 캠페인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사회의 때로는 유익을 위해서 술을 먹지 말자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요,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수천억 원이 손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쉬운 거는 그냥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광고 시간에 예쁜 탤런트들, 영화 배우들 세워놓고 술 광고를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서 또 그거 음주운전 가지고 단속하고. 아이러니죠. 이게 저는 모순이죠, 모순. 세상의 모순이에요. 근데 어쨌든 교회 안에 이런 좋은 금주, 금연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는요, 금주가가 있었어요. 찬송가 안에 금주가. 네. 한번 여러분 인터넷으로, 네이버로 검색해 보면 금주가가 딱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아니 나는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어, 아무 문제 없어, 내 믿음은. 그래서 술을 막 먹었어요. 그때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보고서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앞으로 안 갈래. 교회 저 목사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저 장로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아이고 저게 무슨 목사고 장로고 권사야. 그리고서 나는 교회 안 갈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하지만, 해도 되고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신앙에 영향을 미쳐서 믿음을 등지거나 버리거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에이 나는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 음식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그런즉 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은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에요. 기초적인 일이죠. 근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늘상 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라고 말할 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뭐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먹는 일이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 그런 삶의 태도, 그런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나중에 그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편하면 됐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어요. 그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하는 일이 있고, 내어 쫓기면서 슬피 울며 내어 쫓기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역사,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역사의 목적은, 방향은, 예수님의 삶의 이유는 한 가지였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신 모든 예수님의 생애의 한 가지 목적, 방향,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나도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서 인생의 목표, 방향을, 목적을, 삶의 이유를 그렇게 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정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32절과 33절에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32절을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 거치는 자라는 게 뭐예요?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올무가 흔히 되지 말라, 함정이 되지 말라, 장애물이 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험에 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드는 일을 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 시험 드는 일을 하지 마라. 먹든지 마시든지.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서 떨어지게 하고, 구원을 못 받게 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믿게끔 하도록,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게끔, 그 사람이 신앙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이구나,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온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기 싫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하면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앞서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가정 안에서 내가 아내나 남편을 기쁘게 하고, 자녀들을 기쁘게 하고, 혹은 내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다음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유익을 자꾸 구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 내가 할 수도 있고 하고 싶고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나가기 싫어하고 신앙생활 하기 싫어하고 그러면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되고 해도 돼.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고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스스로 내가 하고 싶어도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해도 되지만 나는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 말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이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가서 같이 술 먹어줘야 되나? 예,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꼭 가서 술을 마셔줘야지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좀 더 확대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그럼 가서 죄를 지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 사람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절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셨고 본체가 하나님이셨지만 이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게 뭐냐? 바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처럼 부담되는 말씀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 방송이나 이런 거 한번 다 보세요. 거기에 똑같은 초점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요지는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 영화, 드라마, 방송, 모든 내용이 다 뭐예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아세요?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줘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정보나 지식이나 학습이나 계속 그것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의 유익은 조금 줄이더라도, 내가 좀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삶을 살아라.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에이, 그래, 내가 뭐 남편을 위해서 산다고, 아내를 위해서 산다고, 자식들을 위해서 산다고, 그래서 내가 다 살고 나서 이게 뭐야 이러느니, 그래, 맞아, 그냥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서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너 뭐 하다 왔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왔습니다. 그래? 왜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왔냐? 내가 세상이 다 그랬어요. 방송에서도, 책에서도, 학교에서도 다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행복하다고,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 잘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냐? 아니라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언제 그렇게 말했냐? 그리고서 바깥으로 내어 쫓겨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내 유익을 조금 줄여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물질적인 손해도 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삶으로 살았어요. 내 인생은 고단했고, 내 인생은 힘들었고, 내 인생은 지쳤고,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잘 살았구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로소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삶을 그대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분명히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냐는 거죠. 답을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으니까 자, 15장으로 넘겨보세요. 그 뒤에 15장 10절 말씀. 자, 15장 10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단한 때가 있었죠.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울 안에 찾아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됐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도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됐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조금 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일까? 그래, 내가 좀 더 수고하지. 그래서 바울도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수고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정 안에서 조금 더 수고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은 좀 줄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해도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줄이고 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내 것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바울은 은혜 속에 깊이 잠겨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화나는 일이 없었겠으며 이 수고하는 일을 통해서 왜 억울한 일이 없었겠으며 왜 나만 이래야 돼, 답답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잖아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너무 고단해 죽겠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임하시죠. 그래,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러나 기억해, 너의 이 수고 절대 헛되지 않는다. 내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거야. 내가 그것을 보장해 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가졌던 모든 수고, 외로움, 고단함, 피곤함, 그게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다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하는 게 싫어지기 시작하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게 귀찮아지고 어려워지고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줄어들고 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래,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지만 그래, 이게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해서 다른 사람이 기쁘다면, 아내와 남편이 기쁘다면,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쁘다면, 그래, 내가 조금 더 고생하지. 그게 은혜인데 그게 결국은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내는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참 감동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 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사람이 자기 자전거가 바람이 빠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친한 친구가 자전거에 바람을 넣는 펌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서 가서 빌렸어요. 그래서 빌려가지고 와서 바람을 다 넣습니다. 근데 바람을 다 넣고 났는데 마지막에 이 펌프가 그만 고장이 나고 만 거예요. 부서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감하잖아요. 빌려온 건데 이게 고장나고 부서졌으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 친구가 조금 그냥 어차피 이거 낡고 고장 날 거니까, 그리고서 이제 가져가서 친구에게 마당에다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자네는 이런 고장난 펌프를 빌려주면 어떻게 하나? 에이, 그것 때문에 나는 시간만 허비해서. 그리고서 화를 내고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죠. 왜? 바람은 넣을 건 다 넣었는데 자기가 그 펌프를 고장냈으니까 사줘야 되나 고쳐줘야 되나 돈 들어가고 수고가 또 되니까 귀찮아서 안 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펌프를 빌려준 친구에게 화를 내면서 이 고장난 걸 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제 야단을 한 거잖아요.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미안한 감정은 있지만 어차피 낡아서 고장날 때가 돼서 고장난 거니까 내가 이러면서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펌프를 빌려줬던 친구가 찾아왔죠. 한 손에는 새 펌프가 들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서 새 펌프를 이 친구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보게 친구, 자네에게 고장난 펌프를 빌려줘서 정말 미안하네. 자네 시간을 이렇게 다 빼앗아서 정말 미안해. 그래서 내가 새 펌프를 사왔으니 잘 사용하게. 그리고서 손에 들려주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친구의 뒷모습을 보다 보니까 왠지 마음이 더 미안한 마음이 강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펌프를 손에 들고 또 한쪽 손에다가 과일 바구니를 손에 들고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보게 친구, 펌프 내가 잘 썼네. 그리고 고마워, 펌프 빌려줘서. 그리고 미안하네. 그래서 과일 한 꾸러미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온 겁니다. 그 펌프를 빌려줬던 친구가 그 친구가 돌아가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펌프 하나 때문에 친구의 우정을 버리지 않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해서라도 이 친구의 우정을 잘 살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손해볼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조금 내 유익을 줄이겠다가 마음 먹으면 그게 기쁨이 되어지고 내 삶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